성경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또 박해가 많은 시대가 있었고, 또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러한 박해 가운데 사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박해가 심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첫 번째로 아벨을 우리에게 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있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때가 되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분하며 안색이 왜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절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이 정도만 알 뿐입니다. 가인의 제사 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추정하려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잘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묘사 속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한 묘사가 더 상세하며 아벨의 마음이 처음 것으로 또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에서 아벨의 마음이 그 제물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들어 읽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이 그저 아무 양으로 드리지 않고 처음 것으로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에서 아벨이 그 행위가
믿음으로 한 행위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가인의 모습은 가인의 불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에서 살인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인류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이 되었구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인 자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니까, 벌을 주시니까 그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받아들여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죽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놋 땅에 살았으며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지었는데, 이제 가인의 아들 이름도 오늘 나오는 그 에녹가 동일 인물은 아닌데 그 성을 에녹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고 자기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성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은 자기 성을 만듭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성을 만들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성을 만드는 것, 불신이죠. 그러면 아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벨은 이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추상적인 것, 또 알 수 없는 뿌연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삶에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요, 이런 자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신비스러운 기와 같은 것,
어떤 막 기운이 넘치는, 믿음이 기운이 이렇게 막 넘치는.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기운이 얇게 느껴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운이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고 보이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기력과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은 영혼의 일이니 영혼에만 관계된 것, 영에 머무는 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일이겠죠.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우리의 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을 띱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저녁에 그 피곤한 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이런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남아 있어서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고 사라지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발을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발을 걸어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입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입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파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입술을 사용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벨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패한 모습 중에 하나가 헌금 강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그 헌금이나 봉헌에 대한 설교를 참 할 때 이거 부패한 모습인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상교회에서. 그러나 믿음은 이 봉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헌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마음으로 잘 믿지만 헌금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장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죠.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참 특이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바로 아벨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지금 11장은 이것을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 아벨을 의로운 자로 받으신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벨이 드린 제사 때문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그 아벨이 드린 제물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행위, 구체적인 행위에 차이가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 처음 것으로, 또 가장 귀한 것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구체적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행위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위를 예리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행위로 얻는 것이냐,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우리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너무나도 분명하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위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삭스로 여김을 받아서, 공로로 여김을 받아서, 값을 매김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이 값으로 매겨지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값이 없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그럼 행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이제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인데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증거를 드러내죠. 우리의 육신도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온기가 있죠. 호흡을 하죠.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그 믿음은 그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음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 이 회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회심하여서 사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믿음으로 구체적인 그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될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대를 거스르게 되고, 그 믿음은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서 결국 이 세대를 거스르게 되죠.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거스르다 보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움을 받게 될 때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들을 칭하시는데 인류의 첫 번째 순교자로 아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벨의 피, 이 순교자의 피를 언급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롭다함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구체적인, 정말 믿음으로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보였는데 그 끝은 죽임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아벨은 허무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죽음으로 종결된다면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죽었다면 그건 허무한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증인을 불러올 때 어떤 인물을 불러오고 싶습니까?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결말이 죽음으로 결말된 사람을 불러오고 싶습니까? 에녹부터 증인으로 불러오면 안 됐을까요?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만큼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을 보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큰 승리의 결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벨을 첫 번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현대 이런 광고 기법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려면 에녹 정도는 불러와야지.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을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데려오면 되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 관고 기법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오히려 아벨을 첫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 고난 중에 견딘 자들을 사실 증인으로 내세우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다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고난 중에 견딘 사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결말이 고난이었던 사람들, 박해였던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아벨의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자를 인정하며 받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죽음이 아벨을 이긴 것 같죠. 아벨이 결국 죽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죽음은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죽인다 하여 죽음이 그 믿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믿음의 삶이 있는가? 아벨의 삶도 있는데 에녹의 삶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벨을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 에녹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삶과 에녹의 삶은 둘 다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 결말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벨의 삶은 죽음으로 그 순교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삶입니다. 믿음으로써 여전히 말하고 있죠. 이제 에녹의 삶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모습이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로 끝난, 죽음으로 끝난 아벨의 삶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벨과 에녹은 정말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임 당함이라는 결과를 맞이했고 또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벨의 삶도 있는데 에녹의 삶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 가면 있죠.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삶,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떤 평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 특별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삶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삶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이런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삶과,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사는데 300년을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이 평범한 삶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삶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자녀를 낳고 정말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의 그 불경건이 말할 수 없이 더 이렇게 악해질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이 부모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은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 자녀에게 또 그 양육하면서 그걸 또 교육하는 삶이란 말이죠. 이것은 정말 그냥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다, 평범한 것 같으나 정말 힘든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그때 라멕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 노아에 관한 그 예언을 하죠. 그리고 세상이 관영하여서 이 노아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죄악이 점점 관영해가는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 힘을, 그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 시대에 에녹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길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쉬운 말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누군가와 300년을 함께 걸어간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뭘 결정하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목적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건 아니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정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내 목표는 저기입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나를 저 높은 곳에 옮겨주세요. 이런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에녹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죄악이 그 세력을 뻗쳐가는 그때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 부패와 무능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부패한 모습을 보는데, 저 죄악을 보는데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능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패한 자요, 왜곡되었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위선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에녹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신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또한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 상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죽임을 당한 아벨을 보여주고 그 다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아벨을 보여주었을 때 죽음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을 봐라.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결국 죽음이 이기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지금도 말하게 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은 에녹에게서 더 분명히 드러나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벨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벨과 같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또 세움을 받은 이는 어쩌면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범한 우리는 그런 삶은 어쩌면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박해, 어떤 손해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목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둘이 교차하는, 한쪽에는 박해와 손해보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이 삶이 교차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벨과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사 그 인성이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신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죽지 않는 부활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여진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몸인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하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애 중에 아벨의 결말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참 죄인이었고 또 그저 피조물이었고 지금도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데 주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 영광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이제 구체성을 띠고 우리 앞에 도전하는 그 도전들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주여,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으며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였고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영광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